기도 열심히 하는 거 쉽지 않은데 우리 학생들 방석을 두세 개를 합치세요. 뒤집지 마시고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그리고 가지런하게 올리세요. 삐뚤빼뚤하게 하지 말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재물 얻는 지혜가 있는데 공부하는 지혜하고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모세의 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데, 화장실 아주 급한 사람만 뛰어갔다 오세요. 자, 6장 7장 신명기 6장 7장은 수요가 적은데 하나님께서 통치민족이 되게 하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통치계급이 되는 게 중요하지, 절대 뭐 지혜가 많아서 수학 문제 몇 개 더 맞고 영어 문제 더 맞고 요런 게 중요한 게 아닌데, 8장 18절 그만 든 학생들 다 어디서 화장실로 다 갔나. 8장 18절 보세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지혜의 용도에 대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 하늘나라 가면 지혜가 쓸 데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서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완전한 주의 나라가 임하면 지혜도 폐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능력도 폐지가 되고, 천국에 임하면 병 고치는 능력도 필요가 없어요. 그거. 그런데 이 살아가면서 지혜가 필요해서 지혜를 주신다고 아셔야지. 그런데 지혜를 많이 받았는데 사랑에 열매가 없으면 그 모든 것이 상급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살아가면서 구하는데, 죽을 때가 되면은 전도서에 지혜도 필요 없어요. 잠언에서만 지혜가 필요하다고 그러지, 죽기 전에 기록을 한 전도서는 지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여호와 하나님하고 일체냐? 아니고 인간한테 부여하는 어느 분량의 하나님의 생각을 나누는 현상인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하고 대치가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잘 되려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하나와 연합이 돼야지 복이 되는 것이에요. 지혜가 축복이 되려면 믿음이 작동을 해서 지혜를 운영하는 주체가 믿음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 미래적인 소망으로, 영원한 나라의 소망으로 운영을 지혜를 할 수 있는 소망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우리에게 복을 주려면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지혜를 끌고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지혜를 받으면 지혜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혜를 우리가 원하는 사랑이라는 도구, 소망이라는 집게, 사랑이라는 수저로 저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혜를 받고도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 예를 들겠어요. 솔로몬이에요. 지혜를 크게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식으로 그 큰 지혜를 운영을 못했다 이거예요. 할머니께서 요리하라고 큰 한우 소고기를 주셨는데 그거를 관리를 잘 못해서 맛있는 요리를 못하는 어린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리 재료를 최고로 주셨는데 사랑이라는, 소망이라는, 믿음이라는 어떤 조리기구를 이용해서 다루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소고기 재료가 자기한테 좋은 식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다룰 때 하나님께서 근데 지혜를 주시는데 재물 얻는 능을 주신다고 8장 18절에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재물을 얻는 능을 받은 사람이 지혜를 받은 사람도 다스려요. 그게 자본주의잖아요. 그래서 타락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지혜를 솔로몬이 받은 것은 재물을 관리하는 능력과 전쟁을 이기는 지혜며 전쟁을 예방하는 지혜까지 다 받아서 솔로몬이 전쟁을 안 하는 거예요. 전쟁이 나기 전에 미리 다 손을 쓰기 때문에 전쟁 자체가 발발이 안 되고, 전쟁이 일어나서 수익을 얻는 것보다 전쟁을 미연에 방지해서 자기 뜻대로 다 하는 지혜까지 받은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자꾸만 아이들한테 드리냐면 끝에는 소송전이 많아져요. 끝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재판에 연루되면 시달린단 말이에요. 재판 하나 소송 걸리잖아요. 법정에 3, 40번을 오고 가야지 1심 하나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복잡한 거. 다 복잡해지면 그게 돈 문제와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받아 돈을 버는 사람은 돈 때문에 시달리지도 않는 지혜까지 주시는 거예요. 근데 돈 벌다가 돈 문제 생기면은 죄도 없는데 쓸데없이 계속 재판을 뻔질나게 다니니까 그 재판을 운영하는 게 너무 귀찮으니까 기업체마다 법무과를 둬서 법정 고소, 소송, 원고, 피고, 맞대응하고 이런 전담팀이 있어요. 그것은 퇴직 검사, 퇴직 판사를 먼저 청빙을 해요. 그래서 법무실장을 하면은 그거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 변호사님도 삼성그룹의 법무실장 하시던 분이 저희 목사님들 부활절 예배 도와주신 거예요. 서울법대 나오신 분인데도 이게 아주 더러워요. 이게 그 재판을 하는 게 부활절 예배 드렸다고 뭐 고소고발하는데 아니 그런 건 재판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재벌기업체 저 소송권 걸리잖아요. 뭐 중소기업도 고소고발하고 이 모든 것을 능히 피해갈 수 있어야지 지혜를 받은 거예요. 소송을 해서 이긴다고 지혜가 아니에요. 그건 끝판에 똥 치우는 거 누가 치우냐 이래가지고 싸움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돈벌이 갖고 시달리지 않을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식으로 돈을 벌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에요. 그리고 야 신기하게 돈 버네 그래서 막 유명해졌어요. 그거는 그거보다 약간 높은 지혜예요. 그리고 어떻게 돈 버는 게 제일 좋냐? 여러분이 어떻게 돈 버는지 이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고 법도 여러분을 따라오질 못해요. 법적으로도 해석이 안 되고 터치가 안 되게 신비스럽게 돈을 버는 게 제일 좋은데 그거는 그 사람만의 돈 버는 비법을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류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직업류에. 그래야 법에 저촉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돈 버는 거예요. 예? 돈을 벌 때마다 그거를 10일 걸림당하거나 김일성이 쫓아오거나 히틀러가 쫓아오거나 바이든이 쫓아오면 귀찮아서 그거 돈 벌어서 어떻게 관리를 해요. 신경 쓰일 게 많은데. 돈을 많이 벌면은 시달려요. 그래서 재벌 집안이 시달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재벌이 돈 버는 법은 롯데제과가 돈 벌려면 오리온 초코파이 카피해서 롯데 초코파이 만드는 거고 농심라면 카피해서 롯데라면 만드는 거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소송전이 그 형제끼리도 막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 재벌들이 돈 버는 걸 추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게 뒷감당할 게 귀찮은 게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회사 일도 귀찮은 거예요. 돈 버는 것도 귀찮은 거예요. 쉽게 말해. 그래서 평안하고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돈을 벌게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여러분처럼 돈 버는 사람은 지구상에 한 명도 없고 여러분밖에 없게 그렇게 돈 벌어야 똑똑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그 미국 보건당국이나 미국 법무팀 담당이나 미국 FBI도 그런 세계를 모르니까 상식이 없어서 정치인들도 괴롭힐 수가 없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느 분야를 창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돈 버는 기업을 주시고 재주를 주시고 그런 거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것을 당대에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의 산업을 연이어서 계속할 수 있게 복을 주시는 게 또 있어요. 예?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면 기업을 대대에 미친다 했어요. 그거를 정치인들이 놔둬요? 놔두지 않죠. 부자들을 다스려서 가난한 사람의 한을 풀어줘야 표가 많이 득표가 되는데 돈 버는 꼴을 놔두질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앞으로? 그런데도 편하게 여호와의 주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성경책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책을 읽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성경책대로 사는 사람의 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지키는데 자기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해서 옆 사람 서울대 1등짜리 이기고 이런 게 아니고 나 자신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죽여야 된다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그 자기 존재를 죽일 정도로 힘들게 운동하고 힘들게 공부를 할 때 거기에 희열과 기쁨과 보람을 느낄 정도로 힘들게 공부하고 힘들게 운동하셔야 되는 거예요. 힘들게 공부하고 힘들게 운동해서 자기가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죽었는데도 즐겁냐 이거예요. 그 단계까지 공부나 운동을 해서 자기가 자기를 길들이는 단계까지 가셔야 기본 인간 될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 따라하세요. 새해 맞이하여 힘들게 공부하고 힘들게 운동하자. 그리하여 보람을 얻자. 요 단계가 돼야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훈련받을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돈 잘 버는 오리온 초코파이를 보는 순간 카피해서 경쟁하는 순간 그 다음에 크라운 초코파이가 또 나오는 거예요. 짝퉁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계속 그 시장을 야 들어오지 마. 내가 초코파이로 다 재벌될 거야. 이런단 말이에요. 어린이 그 간식용품 갖고도 재벌이 사운을 걸고 싸워요. 참 치사합니다 정말. 롯데껌이 돈을 많이 버니까 혜택껌이 또 튀어나오는 거야. 어린이 껌 찝는 거 갖고 목숨 걸어요. 목숨 걸어. 예? 그런 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가는데 아무도 따라올 수 없게 그렇게 살아야지 지혜받은 거예요. 그래야 편하지. 한 달 만에 갚이에요. 모든 걸.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유일한이라는 유한양행 설립자 기독교인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요. 독립운동했어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생계비 지원하느라고 약 팔아서 다 돈 쓴 사람이에요. 자식들이 유한양행에 있을 때 이게 양화대교 지을 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 영등포 쪽 대방동 쪽 땅이 그 유한양행 땅이었어요. 근데 다리를 건설한다 그러니까 유일한 회장이 땅을 그냥 다리 지으라고 다 줘버렸어요 그냥. 예. 그리고 퇴임을 할 때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아버지 말을 엄청 안 들었다고 뭐 기록에는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를 경영자로 들이면 회사 말아먹겠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다 퇴사해 이래가지고 다 퇴사시키고 자녀들 학비나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살 수 있게 다 세팅하고 회사를 경영을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들인 것은 자식 농사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은 절대 경영에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러는 것에 기준이 되는 유일한 씨가 유한대학교 앞에 가면 유일한 로가 있어요. 그 유일한 박사를 기념한 거예요. 독립운동가이고 기독교 기업인이고 이게 아주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데 아들 농사에 실패하니까 아들이 아버지만 못하니까 유업을 주지 못한 거지 그 유일한 씨가 아들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사랑했는데 애가 그릇이 안 되니까 야 우리 자식들은 여기서 물러나가라. 다른 사람이 이거 해서 착하게 기업 경영 운영해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여기에 기업을 이어서 자녀가 잘 되게 하는 거에 대해서 포기를 하지 마시고 대신에 자녀가 욕심이 없고 자기 욕심이 없게 해야 돼요. 자기 욕심 없는 아이들 어떻게 나오는 줄 알아요? 힘들게 공부하라고 그럴 때 힘들게 공부하는 애가 욕심을 없애고 있는 거예요, 지금. 힘든 운동하거라 이랬을 때 힘들게 운동을 하고 엄마한테 짜증 안 내고 이럴 때 순종하는 훈련이 돼야 그 기업도 물려주는 거예요. 기업을 운영할 때 이게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약을 발명을 해야지 되지. 옆에 회사 약 카피하면요, 그거 소송 걸려요. 약 하나 개발하는데 지구상의 어떤 제약회사나 병원에서도 모르는 약을 만들어내야지 그게 특허가 생기는 거지. 카피 떴다가는 소송질 당하는 거 십상이란 말이에요. 에? 그렇다니까. 그러는데 에?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나와서 그게 되는 줄 알아요? 에? 중앙대 약대가 좋다지만은 약대 나와서 그게 제약회사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이라는 거는 서울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그래서 서울대 간 사람들이 행정고시 보고 뭐 보고 이러다가 줄줄이 선배 따라서 뇌물 먹다가 감옥에 들어가는 이유가 돈 버는 게 서울대 나와 행정고시 붙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서울대 나오는 길은 야 이거 공부해 만점 맞으면 서울대 붙여줄게. 야 이거 공부해 행정고시 붙으면은 취직 정부 요인 되게 해줄게. 이거는 미리 까발렸잖아요. 정보가 까발려 있다고요. 근데 돈 버는 거는 다 막혀 있어요. 현재 어떻게 돈 벌지 몰라요. 지금 비즈니스 사람들도. 그래서 그게 어려워가지고 뇌물 주고 싸바싸바하고 선후배 연줄 다 동원해가지고 치사한 짓 다 해가지고 경쟁업체에 말려 죽이고 이래가지고 돈 버는 거예요. 돈 버는 법 자체가 비밀로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서울대를 안 가도 되는데 일단 옆 사람하고 경쟁하지 말고 자기하고 경쟁하란 말이에요. 자기하고. 의대를 가건 약대를 가건 농대를 가건 체육대를 가건 옆에 사람하고 경쟁하지 말고 자기를 죽이란 말이에요. 자기를. 엄마 눈치 보고 공부하지 말고 자기 자체에 대해서 정직하란 말이에요. 에? 서울대 가면 뭐해? 서울대 가서 서울대 나왔다. 그거 자랑하고 사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거. 에? 취직도 안 돼 요즘. 명문대 나와서. 하버드대 가면은요. 5년 안에 그 사람이 하버드 나왔구나 이러지 거기에 대한 어떤 혜택을 보장해 주질 않아요. 미국 사회는. 네가 능력이 있어야 돼. 능력 없으면 하버드대 나와도 너 성공 못해. 이렇게 해버려요. 매정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서울대 나오면 하버드 나온 거보다 혜택이 많은데 사회의 모든 기관에 권력직일수록 서울대 그 연줄이 있어요. 서울대를 나오면 선배가 끌어주는 게 지방대 나온 것보다 세단 말이에요. 연고대 나오면 경희대 나온 것보다 선배들이 끌어주고 알아주는 게 그게 끈끈한 게 세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모든 게 다 와해가 되는 시절이 왔어요. 하나님이 한국 사회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도 연줄 백줄으로 백줄, 연줄, 학연, 지연 이런 거 자체가요 불명예스럽게 여겨지는 시대가 됐어요, 지금은. 그래서 학교 선배고 학교 후배고 간에 그는 그고 나는 나다 이런 게 이제 확 깔렸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자기 실력을 키워야지 연줄 잡고 출세할 생각 하지도 마세요. 예? 옛날에는 저희 아버님 때는 선배가 봉천동에 소아과 한다 그러면은 그 동네 근처에 소아과 차리면 안 돼요. 후배가. 근데 요즘 의료계가 선후배가 없어. 선배가요. 예? 옆에 차리죠. 옆 건물에 또 차려요. 후배가. 먹고 살기가 지금 힘든 거야 지금. 예? 그러니까 대학 선후배고 뭐고 간에
출세한 사람끼리만 해주는 거지, 실패를 해서 뭐가 자기 스스로 디딜 구석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선후배고 뭐고 다 폐기 처분해요. 개인적으로 성공하고 실력 있고 난다 긴다 하는 사람끼리만 선후배인 거예요, 지금은. 동창생 다 필요 없어. 그리고 늙죠. 늙으면 일찍 퇴임을 시켜요. 그리고 연금 받게 해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8장 18절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좋은 대학, 좋은 전공을 취한 사람들도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8장 18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주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앞으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 얻는 노하우를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재물 내가 언제든지 얻지 이래가지고 재물을 쓸어 담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뭐 믿거나 말거나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설교 준비 실제 안 해요.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방에서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사회 죄악의 문제에 대해서 이거저거 생각을 해요. 설교 준비 안 해요. 왜냐하면 이건 수십 년 전에 제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성경은. 그럴 때 성령님이 어느 성경 구절 건드리실지를 알지 못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지, 성경 연구하고 이런 거는요, 언어 능력만 있으면 이거 언제든지 봐도 비교 분석을 1초 안에 할 수 있어요. 전 준비가 돼 있다고. 그러니까 준비가 된 거랑 하나님의 인도받는 거는 다른 거예요.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때의 설교가 있고 그렇지 못한 때의 차이가 있을 뿐인 거지, 기록된 데는 기록되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어려운 구절을 굳이 어린이들한테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인생 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을 각인시키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 앞에서 재물을 얻을 능 자체가 오는 거를 방해하지 말란 말이에요. 공부를 못해도 돼, 잘해도 돼. 근데 재물을 얻는 능이 오고 있는 거를 방해하지 말란 말이에요. 재물이 있어야 부모님한테 좋은 식당 모시고 가서 식사 모시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도 좋은 거 선물 드려서 그분들이 물건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손주들이 잘 되는 거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손주들이 잘 돼서 뭐 할머니 이거 드세요, 이거 입어보세요 이러면 우리 손자 손녀가 잘 되는구나. 그래서 손자 손녀가 잘 되는 거를 확인하니까 그 옷이나 음식 보고 행복해 하시는 거지, 굳이 그거 먹지 않으셔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랑하는 아기들이 잘 되는 게 행복이시니까 그거를 확인하시는 거지, 아니 옷이 다 있는데 무슨 옷 선물을 또 받으셔요.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옷이 있으셔도 할머니 옷을 받으세요, 부모님 옷을 받으세요 이런 거예요. 집에 다 옷이 있어요. 에? 하나님 나라는 뭐냐, 있어도 더 드릴 수 있는 여유가 하나님 나라인 거지. 할머니 옷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럼 옷 할 필요 없네. 이렇게 각박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 하나님 나라는 병자가 있어서 병을 고치지만 병을 고치면서 사람을 사랑하는 철학자가 되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건 병자를 고치지 않건 아픈 사람을 고치면서 하나님의 철학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준 높게 살려면 내가 어떤 기술을 하는 이과를 하더라도 문과의 철학자가 돼야 돼요. 예? 그런 거예요. 내가 신학을 공부했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사회 문제를 풀 수 있는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시대의 죄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법률은 이 시대의 죄악을 못 막아요. 법을 통해서 돈 벌려고 법을 만든 거예요. 사실은 기득권자 중심으로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러니까 사회 문제 해결 못하죠. 그러니까 기득권자 중심의 법 시스템에 대해서 도와주려고 신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가 무엇을 하든지 모든 A부터 Z까지의 모든 사회 각 분야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자기 직업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사를 해서 의료 분야에서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의료 분야를 해서 교육계에 영향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예? 정치계에 영향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의료인을 통해. 그리고 의료 행위를 해서 하면은 실패한 거예요. 그거. 세상에 빛이 되라고 했어요. 근데 그 동네에서 갇혀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예? 저는 이 신학을 해서 목사님들한테 뭘 도와주냐면 교계의 문제는 뭐냐. 교회는 망한다는 거예요. 교계. 그리고 성공한 교회도 사람 몇만 명을 다 쥐어짜 가지고 그 큰 동네 교회 하나를 운영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성비 진짜 꼴찌예요. 진짜 교회 경영으로 하면. 그래서 목사님들이 교회 일에 쩔쩔매는데 교인을 10,000명을 동원해 가지고 그 예배당 5,000평 정도 되는 부지, 종교 부지에 예배당 하나 운영하는데 10,000명 동원해서 흙 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존경받는다는 거예요. 미치겠어. 그러니까 비영리 단체 기관 운영하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에? 40일 금식하신 분들이. 그래서 이제 교회 경영을 너무 힘들게 하시니까 제가 아예 다 그냥 가는 사람한테 다 나눠줘봐. 다 나눠줘. 이렇게 하니까 흑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그래가지고 다른 교회 이게 경제 경영 분야거든요. 설교는 설교고 운영은 운영인데 왜 이렇게 쉬운 건데 못하지?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학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부모님을 공경하세요. 그러면 병이 없어진다니까. 그래서 의료계를 도와주는 거예요. 치료비가 얼마나 비싼데. 치료비가 비싸니까 병원 재단들이 재벌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뭐니 해도 의사가 좀 편한 거다라고 해서 의대 지망생이 많은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농업을 해보세요. 농업을 하면 그렇게 편히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농과 갔다가 의대 또 지원하고 이러는 거예요. 농업계의 농사 짓는 거에 현실을 아니까 농업 박사보다 의학 박사가 좋겠다 이래서 농대 가다가 다시 의대 지원하고 이러는 거는 의사가 힘들어도 뭔가 덜 힘든 게 있으니까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각박해지니까 의사 하려고 그러지 누가 세계적인 과학자 되려고 그러지 누가 동네 아픈 사람 고치는 거 그거 인생 다 바치려고 그래. 그만큼 세상이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예? 근데 이제 자기 분야로 모든 분야에 혜택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모든 분야 뭐든지 하더라도 다 하게 해주시는데 재물을 얻은 능력을 주시려고 이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읽고 요걸 좋아해야 돼. 예? 근데 17절 보세요. 16절, 16, 17절 보세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절이에요. 16절만 한번 보시겠어요? 16절, 18절 읽었으니까 16절 시작.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실 때는요. 아무도 모르게 밥을 먹고 사는 법을 가르쳐 주되 믿음의 열조인 아브라함도 몰랐던 방식으로 먹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돈을 잘 벌어. 여러분 할아버지가 돈을 버는 천재야. 그분들도 모르게끔 여러분이 밥 먹고 살게끔 계획이 돼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돈 벌면 바로가 가져가지도 못해요. 옆 사람이 빼가지도 못해요. 그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나라는 뜻은 뭐냐? 이게 뭐야? 라는 단어예요. 만나는 보통 명사가 아니에요. 문장이에요. 만나. 뭐야 이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먹고 사는 것은 지금 학교 다닐 때는 내가 농과대학 다니니까 농업해서 먹고 살 거야. 나 경제과 공부했으니까 금융기관 취직해서 먹고 살라나? 이런 식으로 각자 사람들이 상상을 한다고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게 돼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 뭐야 이거? 이게 먹는 거야? 이러고 먹는데 복을 받은 조상들도 그렇게 사는 거를 몰랐다는 거예요. 경제는 모든 게 비밀이에요. 10년 후에 여러분이 살 것도 비밀인데 10년 후에 그 비밀의 만나를 먹으면 20년 후에는 그때도 이거 뭐야? 이러고 처음 보는 건데 이러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아니면은 돈을 창조할 수 있어요. 주식이라는 건 뭐예요? 돈을 발행을 못하게 하죠. 국가 권력자만 돈을 찍어내죠. 그런데 이거저것 하다 보니까 민간 기업체가 돈을 만든 거예요. 그게 주식이라고요. 근데 주식을 해보세요. 경영권 방어하느라고 주주총회 때 쌈질하고 욕지거리하고 난리치죠. 그러니까 적대적 M&A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경영권 방어하려고 난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돈은 빌리는데 돈을 꿔준 세력한테 경영 권력을 뺏기진 않으려고 난리치는 게 이 주식회사 주주총회예요. 그러니까 남의 돈을 의지해서 내 재산 불리는데 이 회사 운영권은 뺏기질 않고 자 애를 쓰니까 이건희 회장이 에버랜드 주식 넘겨줘서 16억으로 이재용이 지금 수백조 원의 기업의 총수가 됐어요. 16억 원으로. 그러니까 그 이건희 씨라는 사람은 사업에 천재적인 머리를 갖고 있긴 한 거예요. 어떻게 아들내미한테 16억 단돈 16억으로 수백조짜리 기업 경영권을 갖게 하냐 이거예요. 그 에버랜드 전환사채 그 어쩌고 저쩌고 전환사채 그 문제가 그거예요. 예, 경영권 그걸. 그런데 이제 그런 거는 이재용 씨가 경영을 그러니까 상속받을 때 처음 그런 기법이 처음 나왔는데 불신자 이건희 씨도 그렇게 편법으로 상속을 해서 자식 부자 되게 하는데 조금 갖고 많이 부자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요 검찰청에 특검 당하고 골치 아파요. 그런 거 당하지 않고 편하게 살게 해주신다. 근데 뭐야 이거 따라하세요. What is this? 그런 뜻이에요. 만나는. 예? 예. 캥거루를 보고 서양 사람이 저 희한한 동물이 뭐요 이랬을 때 캥거루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그 캥거루란 짐승의 이름이 아니고 잘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What is this? 이게 만나도 그러고 그런 거야 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은 비밀에 붙였기 때문에 그건 뭐예요? 너 편히 살게 해줄게 이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즘 여러분한테 많이 해. 너 초코파이라는 걸 제작해서 먹고 살 거다. 이렇게 하면은요 다음 주에 초코파이 유사품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쉽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초코파이 이러면은 비밀 셀까봐 What is this?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다 감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부잣집은요 돈 어떻게 버는 거 신경 쓰지 마. 아무도 몰라. 아빠 외에는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너 아빠가 시키는 대로 미국에서 유학하라면 하고 군대 갔다 오라면 가고 그렇게 이러면은 나중에 그게 비밀 가운데 경영자 수업에 들어가요. 예를 들어 제가
아까 새벽 설교 중에 잠깐 30억인가 20억 마이너스 학원 해가지고 쫄딱 망한 집안이 갑자기 1년 만에 억대 집안 돼가지고 무역업으로 리턴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유럽에서 살아요. 그죠? 그 집은요, 쫄딱 망해도요, 외국어를 잘 준비해 놨기 때문에 1년 만에 10억씩 벌어요. 외국어 준비만 잘하면은 30억으로 망해도 마이너스 30억인데 이게 국제적으로 무역을 어떻게 하고 이런 거는 국내에서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 열죠? 그러면은 억대가 그냥 벌어서 돈이 잘 불렸나 보지. 그러니까 그냥 외국에서 벤츠 타고 다니고, 예? 그리고 뭐 가는데 스위스 은행 계좌 튼다고 그러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위스 은행 계좌 튼다는 건 회사가 무지 부자가 됐다는 거지. 예? 그 프라이빗 뱅킹이 발달된 나라인데 스위스 뱅킹. 그러면은 이제 선교사고 나발이고 하면 안 되고 선교사 명함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 무슨 기업체 회장이라는데. 근데 그 집은 아들이 모스크바 의대를 나왔어요. 그 공산권에서 이렇게 계속 무역하다 보니까 5개 국어쯤 해요. 학생들도 5개 국어래. 그러니까 공산권에 계속 한국에서 무역업 뭐 이렇게 해주고 그러는데 공산권을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언어만 잘하니까 자기가 다 그걸 중개무역을 그걸 장악을 하는 거지. 예? 근데 이제 해운업 선박 전문가예요. 근데 선박 전문가가 없으니까 그냥 큰 무역은 배루하거든요. 아들을 모스크바 의대를 보냈는데 그 집이 뭐 케이스 스타디입니다. 쉽게 말해. 근데 그렇게 돈 버는 집도 있는데 여러분 집은 전혀 다르게 돈을 쉽게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얘기하는 대로 그냥 믿음을 갖고 따라오시면 되는데 공부를 못해도 옆에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공부를 잘해도 공부 잘하는 건 잘하는 거고 복을 받는 건 또 다른 영역이다. 이러고 기대감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큰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남자인데 이제 모스크바 대학을 의대를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소련어로 해가지고 구소련이 열렸을 때 무역업을 해가지고 대박을 치니까 러시아어를 그 소련의 15개 공화국들은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그 무역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거기서 현지어를 잘하니까 모스크바에 갔는데 영어를 잘할 때 그 집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국으로 의대를 보내고 영국으로 보낼 걸 잘못했다는 거예요. 모스크바 의대를 나오면은 거기서는 유명한데 이게 국내에서 의대 면허증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모스크바 의대 나오면은 이게 뉴욕의 병원 개업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 판단을 잘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집이. 영국으로 보낼 걸 이러더라고요. 한국말 못하고 영어만 잘하고 러시아 말만 잘하니까. 근데 러시아 의대가 그게 학비가 쌌는지 그 공산권은 공부를 많이 해도 공짜 교육이 있는데 그래도 비싸도 영국으로 보내지.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에 있잖아요. 친척도 한국에 많잖아요. 근데 돈이 그쪽에서 많이 벌리니까 거기 뿌리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딸은 또 무역 천재 피아니스트예요. 그래서 우리 큰아이 피아노 무료로 막 가르쳐주고 막 그랬어요. 근데 우리 애는 천재 피아니스트가 아닌데 그 집 막내딸은 천재인데 천재한테 배우니까 눌리죠. 우리 애기가. 목사님 얘기라고 막 무료로 가르쳐주고 자기 옷도 막 나눠주고 그랬어요. 예? 언니라고 부르는데. 예? 그냥 언니가 참 집안이 무역업을 하고 그러는데 무료로 막 피아노도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우리 애기가 막 피아노 무료로 배우고 그랬어요. 근데 그 딸이 피아노 천재인데
유럽 콩쿠르에 나갔는데 인종차별을 하는 게 있고 또 뭐가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음악계에 이게 그 파벌도 있는 거예요. 심사를 딱 하면 소치 올림픽에서 김연아는 금메달감이지만 은메달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주관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에는 파벌이 있고 거기에 순응을 해야 돼요. 그런 게 다 있어요. 주관적으로 금메달, 은메달 이런 거 하는 거는. 피아노 연주하는 거 누가 대상 받아. 그건 주최 측하고 친해야 돼요. 실력이 탁월하지만 그걸로 다 안 되는 거예요. 예? 아프리카 사람이 최고로 잘해봐. 그러면은 엘리자베스 콩쿠르에 1등 시켜줄 것 같죠? 안 그래요.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 지금은 동양 사람 알아주지만 그 수십 년 전에는 동양 사람 이게 어려웠단 말이에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거는 열심히 해도 심사위원회 흐름이 있으니까 아빠가 하는 대로 그냥 무역을 하자 그랬는데 5개 국어를 막 하니까 5개 국어를 막 하는데 돈을 많이 버니까 돈 버는 비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역업을 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여성 피아니스트 아빠 집사님만 이게 돈 버는 법을 아는 거예요. 몇 억 물류를 해서 어떻게 돈 벌. 그러면은 컴퓨터에 그걸 저장하면 누가 해킹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비밀이 안 새게 여기 컴퓨터 저기 컴퓨터 몇 개 컴퓨터를 합산해야 그 무역하는 루트의 비밀을 그 집안 식구만 알 수 있어요. 그게 똑똑한 집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해킹을 들어오면은 그걸 그 컴퓨터 파일 가져가면은 그 무역 정보 다 털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넣어놓고 하나는 B는 저기다 넣어놓고 이래가지고 그 막내딸한테 맡기니까 막내딸이 뭐 남미 무역도 하고 아시아 무역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국내에 안 들어올 걸 아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하더라도 그 지역에 그 집안에 흘러내리는 어떤 유업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 그 딸한테 물려주지 누구와 그거를 모르는 외국인한테 줘요 그걸. 그래서 그거는 무역을 할 때 보면 그 동네 사람들은 유태인 아니면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계속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그 집을 보면은 어떻게 나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학원 하는 거 파산한 거는 그거는 순서인 거예요. 영어 학원 하다가 망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마이너스 30원 투자를 많이 해서 뭐 빌딩 투자를 많이 했나 보지. 근데 이제 그 안 되니까 어떻게 해? 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뭐가 사업을 실패하면 진짜 사업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풍파가 있는 집안이 있으면 힘들지만 그런 풍파가 오더라도 끄떡하지 않고 밀어붙일 수 있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멘탈을 가지려면 공부할 때부터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멘탈을 가지려면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면은 that's okay. 나는 내가 할 걸 다 했어. 일이 안 됐어도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실 거야. 이런 멘탈이 있으려면 자기에 대해서는 실망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혹독하게 다뤄야 된다 이거예요. 저는요. 설교를 잘하고 성도님들한테 잘해야 된다는 생각보다 부드럽게 정확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감동적인 설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전달이 잘 되면 그거 자체는 맛이 없는 약이건 맛난 설탕 발림한 약이건 감기를 다 고치는 약이 되듯이 그게 찹쌀이건 맵쌀이건 쫀득한 여부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찹쌀과 맵쌀은 영양분은 똑같은 겁니다. 맛만 다른 거예요. 식감만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동이 되건 안 되건 그 말씀이 믿어지면 그대로 되기 때문에 What is this? 이것이 개인별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믿음의 조상들도 있었지만 그것도 모르는 기업을 받게 된다고. 그러니까 집안에서 무역업을 그걸 인수받았다. 어린 막내딸이.
그럼 피아니스트인데 그걸 하냐? 외국어만 다 해놓으면은 음악도 하고요, 무역도 하고요, 정치도 하고요, 언론도 하고 뭐든지 다른 업계를 왔다리 갔다리 하는 자유인이 돼요. 근데 언어에 능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너 농업해. 그러면 평생 농업만 하는 거예요. 평생 의사만 하는 거예요. 의사다 정치를 못해요. 언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의사라도 정치를 했다가 다시 의사를 할 수 있고, 자기가 교육기관 설립해가지고 교육업도 할 수 있고, 무엇든지 할 수 있게 이렇게 준비가 돼야 즐겁게 사는 건데, 준비를 안 해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다 외국어를 준비해 놓으시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국제적인 리더십의 민족이 되게끔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요. 제가 말씀드리면 미국의 상하원 의원으로 한국인을 하나님이 많이 진출시키세요. 미국의 법령을 딱 제정을 하죠. 미군이 어떻게 하는 것까지 다 할 수 있어요. 미국은요, 법을 만드는 로비하는 게 합법인 나라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국인들이 어떻게 하죠? 상하 의원으로 여자들이 많이 들어가요, 앞으로. 한국 여자들이 미국 정치인 중에 아주 키맨으로, 키퍼슨으로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으면 요청하는 대로 미국 법을 만들 수가 있어요. 머리 되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예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민족은 아니지만 다니엘이 가가지고 거기 법을 만들고 법을 부숴버리고 새 법을 만들고 사람을 자르고 사람을 임명하고 이게 되듯이 몸을 그래서 성결히 하라는 거예요. 물론 몸을 성결히 해서 자기 부인만을 사랑하고 자기 남편의 사랑만을 받고 이렇게 거룩히 살아서 사랑스러운 아기들 많이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복이지만, 몸을 거룩히 하면 하나님이 권세를 그 사람한테 주시는 거예요. 몸을. 그러니까 이성관계가 복잡한 사람한테는 권력을 하나님이 안 주세요. 이성관계가 문란하죠. 근데 권력을 잡았죠. 마귀 새끼인 거예요, 이거. 하나님은 몸을 음란한데 던지는 사람은 권력을 안 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게 큰 하나님의 복이 오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보존하느라고 교회에서 연애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결혼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설교를 들으셔서 결혼을 못할지언정 몸을 거룩히 해라. 안 가면 좀 어떠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분이 내 설교에 대해서 좀 어필을 하시려고 멘트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어르신이시니까 나는 나보다 나이 높으신 분 말은 잘 듣거든요. 그렇지만 나는 결혼 자체를 위해서 몸을 성결히 하라는 단편적인 의도로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 자, 성욕이 많을 때 그거를 누르고 자기를 죽이기까지 해서 있는 힘을 다해 공부를 하고 힘든 운동을 다 할 정도로 성욕을 컨트롤할 정도가 되면은 고등학생이요, 금욕주의자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완전히 복종시킬 수 있으면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어린이들, 청년들, 청소년들한테 부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인맥, 학연, 지연 따져서 출세하면요 공짜가 없어요. 전부 부탁 다 들어줘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나라는 부정부패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도움받고 출세했기 때문에 도움을 거절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부정부패로 가득 찬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출세도 지옥같이 사는 거예요. 출세도 지옥인 거예요, 그거. 응? 그래서
이 자유를 주시려고 조상들도 어떻게 돈 버는지 몰랐던, 복을 받은 아주 신령한 선지자들도 몰랐던 방법으로만 밥 먹고 살게 하신다는 게 What is this라 이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돈 버는지 모르게 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낮추셔서 마침내 복을 받게 해서 사람한테 시달리지 않고 평생 평안히 경제 문제 해결받은 경제 자유인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경제 자유인이 되게 하려고 주식 어느 주식 투자하세요. 그러면은 30억을 벌어요. 여러분 50억을 벌어야지 노후가 안정돼요.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데 그것도 다 What is this가 아닌 거예요. 그건 만나가 아닌 거예요. 이미 다 돈 버는 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유튜브 나와서 왜 주식 전문가가 그걸 얘기해요. 그거를 퍼뜨려서 자기 자본을 더 땡기려고 수작을 부려서 유튜브를 까는 거예요. 경매를 해서 벼락부자가 됐대요. 어떤 사람이. 그 경매하는 법을 막 얘기하면서 경매 회사를 차려서. 왜 경매해서 자기가 100억 번 거를 얘기하죠? 사람을 모아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자기가 1조 벌려고 지금 수작 벌이느라고 그 책을 내고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결국 백성을 부자로 만드는 거예요. 부자로 만들어주면서 부스러기 줄 테니까 자기는 억만금의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이용할 뿐인 거예요. 하나님만 여러분을 이용하지 않고 여러분을 평안하게 부요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 17절 보세요. 두렵건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까 하노라. 두렵다 이거예요. 그래서 What is this? 돈 버는 건 다 비밀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돈 버는 재주를 받으려면 공부 1등 했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다른 복이란 말이에요. 이건. 예?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목회를 했냐. 교회를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복음만 증거하면은 교회가 된다라고 난 믿은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그 큰 교회 경영하시는 분들이 교회 성장 세미나나 이런 걸 보면 경영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교인을 환영을 하는 환영식을 많이 하고 뒷문을 잠그라는 거예요. 못 도망가게. 내가 보니까 이거 기업체에서 고객 확보하는 마케팅 전법하고 똑같이 가르치는 거야. 신학교 가니까. 그러려면 이거 무엇으로 종교업을 하나 이걸? 아니 세상 거 다 버리고 예수님 복음 증거하려고 내가 왔는데. 그래서 나는 그냥 옛날에 일제시대 때 목사님들이 했던 법이 더 편하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은. 그래서 내 교인이 어디 있냐. 내 교인은 없다. 내 앞에 오늘 얼굴 뵌 분이 교인이고 다음 주에 못 오실 수도 있다. 뭐 이사 가실 수도 있고 내 설교 재미없으니까 못 오실 수도 있다. 안 오실 수도 있다. 그건 사람의 자유인 거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친구를 만나면 한두 명하고 반나절 내내 얘기하고 그렇게 지내는 성격이지 2시간씩 친구 만나고 스케줄 바쁘게 잡고 이러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 만나면 많은 사람을 교제를 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저 옛날에 나이 20살 저보다 많으신 목사님이 너는 목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 선교사 갈래요 그랬더니 너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 걸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에 넌 선교사도 못 한다는 거예요. 뭐야 그럼 나보고 뭐 하라는 거야 지금. 신학교 졸업했는데 말이야. 에? 신학교 졸업했는데 목사도 못 되고 선교사로도 큰 제목이 못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기준으로는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가 되려면 많은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애기 나 생일이 며칠이에요. 그 생일도 기억해주고 막 이렇게 머리가 좋아야 되는데 나는 1,500명 교인 명당 남기를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1,500명을 교제하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천성대로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된 거죠. 내 장점만 하자.
그리고 교인들 막 생일 기억해주고 이런 목회는 다른 목사님들이 잘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천명 영상 카톡 치고 막 이러는 부지런한 분들을 교회 다니시면 되고 내가 목회는 내 방식으로 하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지음받았으면 자기 천성에 맞게 살면 되는 거지. 다른 목사님, 유명 목사님 맞춰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지 나는 내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 세상에 보이고 저주가 보이고 축복이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얘기해서 평안하게 살고 세상 영향받지 않고 세상을 멀리하고 편히 사는 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해요? 자, 앞에 있는 학생들, 청소년 중에 사색 볼펜이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얘가 제일 빨리 얻었어. 그러면은 네 거야 이거. 예. 아유 미안해. 예, 네 거야 그거. 그래서 나는 두 개가 물건이 있는데 하나가 없어. 그러면 꼭 하나를 줘요. 그럼 내게는 가난이 안 와요. 어떤 학생이 그래요. 목사님 그건 미신입니다. 뭐 이런 거예요. 아니라니까. 두 개 있으면 하나 주라고 세례요한이 얘기했다니까. 난 세례요한 수준은 안 되지만 두 개 있으면 하나 줄 여유가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엄마가 나 어릴 때 키울 때 떡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엄마 드시는데 하나를 날 굶기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면은 뭐든 옷도 오고 신발도 오고 책가방도 다 있어요. 자 보세요. 제가 어릴 때 대방동 동작구 대방동 근처에서 우리가 살았어요. 예. 그런데 우리 집이 가난해서 엄마가 이렇게 바느질을 밤에 해가지고 빵꾸난 양말 다 꼬매가지고 신고 다녔어요. 근데 시장을 가는데 내가 이제 학교 입학해야 돼. 초등학교 국민학교예요. 제가 대방국민학교 입학생이거든요. 대방동 대방국민학교. 근데 딱 그 입학하기 전에 가방을 사러 재래시장 그 골목 시장에 갔는데 저기에 있는데 그 가방이 있는데 한 가방은 그림이 없고 한 가방은 마린보이 만화가 그려진 이 백팩이 있는 거예요. 옛날 일본식 가방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만화 영화 마린보이가 거기 있으니까 엄마 나 저거 사주세요. 나 저거 가방 갖고 싶어. 이러니까 그 마린보이 가방을 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1학년 1반에 배정이 돼서 김복순 선생님 학생이 됐어요. 김복순 선생님은 은퇴를 앞둔 나이가 많으신 초등학교 선생님이신데 그 당시에 보면 할머니 같이 보이신 분이에요. 근데 일단 김복순 선생님이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니까 내가 마린보이 가방을 메고 갔는데, 내가 생각한 건 엄마 말을 들으니까 가방이 오더라 이거예요. 내가 마린보이를 사지 않았는데 엄마한테 저거 나 갖고 싶어요 이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가방 말고 좋아하는 가방을 사다 주시고 나한테 선물 주시고 돈은 엄마가 내시더라 이거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이거요. 하나님이 작은 거에 순종하면 큰 거 주신다고 했으니까 나는 볼펜이 2개 있으면 파는 게 아니에요. 옆에 친구의 지우개랑 교환하는 식으로 내 친구들은 했어요. 근데 나는 교환을 안 해요. 내 거를 주고 걔 2개 있는 지우개랑 내 2개 있는 볼펜을 바꾸는 식으로 하지 않아요. 내 2개 있는 걸 하나를 주고 내 필요한 건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아이의 지우개 2개 있는 것 중에 하나 필요 없는 지우개를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교환해서 사는 것보다 훨씬 부유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연필 갖고만 믿음을 진행을 해도 되는 거예요.
쟤는 쓸데없이 지우개 2개 있고 나는 쓸데없이 연필 2개야. 그러면은 연필 하나랑 지우개랑 바꾸자 이래요, 보통. 나는 가져가 이러면은 그냥 하고 내 것만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물론 부자는 아니에요. 지금 가난한 목사인데. 근데 내가 살아오는 동안 부족한 게 없게 도와주시고 내가 파킹을 할 때 반드시 좋은 자리는 비껴나고 내가 지나가기 3초 전에 나가요. 그럼 내가 거기다 파킹할 때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 좋은 자리를 항상 예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꼭 차에서 내리기 전에 감사기도 하고 내려요. 파킹하고 내릴 때마다 꼭 감사하고 내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1000명한테 카톡을 쳐야 된대. 교회 망하지 않으려면. 근데 나는 지금 카톡도 안 해. 핸드폰도 안 써. 근데 여러분이 오시는 것도 사실은 이게 기적이에요. 예? 그리고 나는 나보다 연세가 높으신 분이라 목회를 사실은 못해요. 나보다 어르신인데 어르신들한테 어떻게 설교를 해요, 내가. 예? 그래서 나한테 성격이 안 맞는다. 근데 어떠한 목사님은 50대인데, 예? 50대인데 70대 권사님이나 장로님한테 이런 거 하시죠? 이런 거 하셔야죠. 막 시키고 막 이래. 근데 나는 성격이 그게 안 돼. 내가 한 살이라도 많은 형이면 부리질 못하는 성격을 가지는데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에 감사해서 나보다 어린 자식벌 되는 애들 훌륭히 키우면 된다고 나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른 목회 나 안 해요. 예, 그 자녀들이 훌륭하게 되게 하고 청년들이 훌륭하게 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좋은 자녀 선물 받으시게 이렇게 해드리면 그게 선물이지. 내가 뭐 나보다 연세가 높고 경륜이 높으신 분들, 연륜이 높으신 분들을 어떻게 인생 지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 개 같은 소리예요. 그것도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교만 떠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인생 경험이 없는데 뭐 노인 어르신 분들을 어떻게 목회한다는 거예요. 그거. 자기가 90대 목사면 모르겠어요. 50대 목사가 어떻게 70 어르신에 대해서 목양을 한다는 소리를 해요. 말도 안 돼. 상식을 벗어난 거예요. 내가 딱 볼 때. 그러니까 내가 딱 생각할 때 내 성격도 정상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나는 부인하지 않고 살아요. 내 성격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게 필요하니까 내 천성을 주신 거지. 예? 그러니까 옆에 사람 볼 필요 없다 이거예요. 옆에 지우개 2개가 보이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저건 제 거야. 근데 나는 2개 중에 하나 줬어. 내 일은 다 한 거예요. 2개 지우개 있는데 하나 받을 생각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일만 다 했어. 그렇게 하면 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 볼 필요 없다니까. 옆에 의대 갔어. 옆에 서울대 갔어. 그런 거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 여러분 초등학생이야 중학교 수학 미리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초등학생이 초등학교 공부하면 게을러지니까 목사님 말대로 중학교 거 6년 이후에 배울 거를 6년 전에 미리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시간이 바빠지겠죠. 초등학교 공부 외에 더 많이 하니까. 그래서 바쁘게 해서 옆에 사람 걸 기웃거리지 말란 말이에요. 단 6년 후에 자기가 공부할 것만 기웃거리라니까. 6년 후에 고등학교 수학 공부할 것만 미리 6년 전에 기웃거리라니까. 옆에 사람이 수학 지금 100점 맞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내 6년 이후에 고등학교 영어 공부할 거 초등학교 때 미리 공부하라니까. 자기 것만 하라는 거예요. 예? 정신이 글러먹은 인간은 옆에 친구가 뭐 100점 맞아서 나 90점인데 내가 쟤 이겨야지. 이 정신 나간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What is this? 만나를 못 받아요. 너는 그래 죽을 때까지 경쟁하고 미친 듯이 괴롭게 살아라. 그 사는 게 지옥이다 이거예요.
지옥이에요. 경쟁하고 살면 그게 지옥이에요. 왜 그렇게 살아? 예? 성격도 다르고 장기자랑도 다르고, 예? 태어난 날짜도 다른데 하나님 앞에 사람이 시대에 맞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생들, 자, 나는 학생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30년 후에 펼쳐질 온 세상의 격동과 변동과 재앙을 대비해서 특화돼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격은 여러분 30년 이후의 격동기를 대비해서 특화돼서 하나님이 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격이 그렇게 된 것 자체를 이용하는데 이것이 내 고집 센 내 인간적인 죄성의 성격인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순수한 천성인지는 구별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내가 게으른 게 하나님이 주신 천성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 죽도록 부지런하게 공부해봐. 그런데도 코피 터지게 공부하고 힘든 마라톤을 하고 그런데도 게을러. 그러면 천성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마라톤도 안 하고 밤새 공부도 안 하는데 계속 게을러. 그 천성인지 아닌지 몰라.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모양이 하나님이 나를 빚으셨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깨버려야 진짜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 형태도 자기가 아는 거예요. 깨박사를 내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깨박사를. 응? 방학 때 제가 괜히 석박사 과정이나 아이비리그 박사학위 공부할 때 필요한 프랑스어다 라틴어다 이거 왜 가르쳐요? 바쁘게 하려고 가르치는 거예요. 바쁘게 하려고 가르치는 거예요. 바쁘게. 그리고 기대치를 높이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대학 가면은 공부 안 하고 놉니다. 놀지 못하게 하려고 박사 준비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시켜야 대학교 가자마자 1학년 때 새벽부터 저녁까지 도서관에 계속 궁둥이 붙이고 공부하는 애 되는 거예요. 대학 딱 들어가죠. 술 처먹고 어디 놀러 다니고 MT 다니고 미친 짓 하고 다녀요. 그러면 안 돼요. 자기 실력을 쌓아야 돼. 실력을 왜 쌓냐? 자기 게으름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살기 위해서 실력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늘의 재능이 오는 건 아니에요. 실력 쌓는다고. 그러나 사람한테 성실하게 반응하는 실력을 꾸준히 쌓는 아이한테 하나님은 성실하니까 하늘의 역사상 둘도 없는 이 아이의 기업을 줘야겠다. 이러고 What is this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역사상 그런 사업을 한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해방 이후로 저처럼 목회하는 자는 한 명도 없었어요. 한국교회 역사상. 하라고 해도 교단 목사님들 못 따라와. 겁나서. 교인들 보고 다 가난한 교회 나눠주라는 말 못해요. 왜냐하면 전기값 내야 되는데 고지서 날라오고 있는데 왜 그런 말을 해. 근데 나는 어릴 때 알았어요. 연필 친구한테 주면 하나님은 나를 챙겨주시는 걸 알았어요. 예. 그리고 제가 사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나는 제 아내를 만나기까지 어떤 사람도 애인이 안 생겼어. 이건 뭔 소리냐? 내가 좋아하는 여자는 날 싫어한다는 뜻이야. 아시겠어? 그리고 날 좋아하는 여자는 난 그 여자 싫어. 이런 증세가 항상 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쁜 여학생 싫다는 게 아닌데 내가 좋아하면 그 여자는 날 싫어. 날 좋다고 하면 난 그 여자 싫어. 이럴 때 친구들이 여자친구도 없다 뭐라고 그래도 난 스트레스 안 쌓였어요. 왜 그러냐? 아니 가족들이 날 좋아하면 되지 굳이 여자친구 없어도 괜찮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그런 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게 무능한 거냐? 하나님의 섭리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학생들 잘 들어봐. 남자친구 없다고 해서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자친구 없다고 남학생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배필을 만나게 해주시니까 그때까지는 자기 할 일을 쭉 하면 되지 굳이 연애에 힘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보세요. 물론 여기서 이성교제가 일어나면 안 되지만 이건 작은 교회니까 누가 누구를 좋아할 거리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알아? 누가 누구를 은밀히 좋아할 수 있는 건지? 그게 중학생의 마음이요, 그게 고등학생의 마음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잘 보세요. 목사님이 아무도 사귀지 못하게 해놨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잡아놓은 거야. 다른 사람이 채가지 못하게. 안전한 교회예요, 여긴. 아, 내가 쟤를 좋아하는데 쟤가 딴 남학생이나 여학생 사귀면 어떻게, 이러고 조바심이 날 수가 없게끔 다 목사님이 잡아놔 줬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훌륭한 사람이 되면 언제든지 대시해서 프로포즈해서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신랑으로 만들 수 있게 다 이게 보존 조치가 돼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자기만 잘 되면. 예? 그러니까 그 여자나 그 남자를 미리 선수 쳐서 내 걸로 만들 수작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자기가 하나님을 딱 믿고 자기가 하나님께 인정받는지를, 그거를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노력해야지, 하나님께 인정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누구를 내 짝꿍으로 그냥 소유를 하려고 이런 상상을 중고등학교뿐만 아니고 대학교 때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할 것 같죠. 거의 결혼 못해요. 대학생 때 연애하면 그 여자나 그 남자를 자기 걸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죠. 그러지 못해요. 왜 그래요? 결혼은 하나님이 짝져 주신다고 돼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사람을 자기 것으로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거예요, 범사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것은 결혼 전에 하나님께서 뭐를 요구하시냐? 이성을 알지 못하는 걸 요구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성 간의 스킨십은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걸 지키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단둘이 팔짱 끼고 다니는 거 약혼자 아니면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결혼 예정 약정이 돼 있는 사람은 모르겠는데 결혼 약정이 안 됐는데 왜 그 팔짱을 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상한 거지 그게.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약혼하기 전까지는 팔짱을 끼지 말란 말이에요. 데이트를 누구랑 정기적으로 데이트를 하지 말고 이 사람도 좋은 사람, 저 사람도 좋은 사람. 그런데 선을 넘지 말고 어느 정도 선을 거리를 두고 잘 인사하고 존경하고 살란 말이에요. 모든 이성을 존경하고 높여드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 결혼을 예비해서 이성교제를 멀리하면서 순결 지키는 사람은 이 이성을 대할 때 에티켓이 있어요. 나를 좋아해 주면 싫어도 내가 뭔데 나를 좋아해 주십니까? 참 고맙습니다. 근데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래서 그 자기를 위해 대쉬를 하는 사람보다 수준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고는 멀리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내가 싫은데 그 사람이 나중에 자기 배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거절을 할 때 품격 있게 거절을 해야 돼요. 공부를 이렇게 여학생이 하고 있었어요. 남학생이 와서 기다리다가 도서관에서, 여러분이 고등학생인데 도서관에서 나가는데 그 시간까지 기다리다가 따라 나왔어. 그거는 공부 안 하고 그 여학생을 노렸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혹시 시간이 되시나요? 이런 거예요. 그럴 때 이게 지혜 없는 여학생은 어느 때인데 연애질이야 이러면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싫은 남자라도 아이 공부하세요. 무슨 연애질이야 이러면서 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도 자기 좋다고 이게 따라왔잖아.
그러면은 예절을 갖춰서 아우 저는요 아우 그 시간을 낼 처지가 못 됩니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좋아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높이고 자기는 아유 그렇게 훌륭한 사람 못 될 수도 있죠. 이러면서 제가 지금 할 일이 바빠서요. 아주 그러고 그 사람을 상처받지 않게 잘 해주고 멀리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상대를 존경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자기가 싫어도 그 사람 자체가 자기를 인정을 해주고 좋은 여자라고 생각을 해서 같이 왔기 때문에 그 남자가 바람둥이인지 꿈에 나타날 기사도 정신을 가진 젠틀맨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만난 지 10초밖에 안 됐으니까. 근데 미친놈 같으니 어디서 대쉬를 하고 있어. 이러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좋아해 줬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못생기고 정내미가 떨어지는 옷을 입어도 아우 저는 부족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청중하게 그 사람을 높여드리고 해서 핑계를 대가지고 이렇게 적절히 말을 해서 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가까이 하지 못하더라도 그 여자에 대한 좋은 인상은 마음에 품고 집으로 갈 수 있게만 하시고 어느 경계 라인 이상 접근할 때만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 라인 바깥에 있으면 다 귀하신 남자분이다 여자분이다 이렇게 에티켓을 해줘야지 그게 매너인 거예요. 유럽이나 미국 사람은 그걸 잘해줘요. 그러니까 이성에 대해서 굉장히 젠틀맨 레이디 대우하듯이 레이디는 미국에서 숙녀라고 하지만 원래 레이디는 왕실 집안의 여인을 레이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이디 집안에서 왕이 나올 수 있는 혈통을 가진 공작 듀크 집안에서의 여성만 레이디라고 그러지 부잣집도 레이디를 못 붙이게 돼 있어요. 영국에서는. 근데 미국에서는 하나님을 다 믿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왕의 자녀다 이래서 다 레이디라고 해주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영국에서는 그거 일반 서민한테는 레이디 못 붙이게 해요. 엘리자베스 여왕 집안 여자들만 레이디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일가 친척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왕실 궁전을 사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여인들한테만 레이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왕실에 있는 귀한 자제들처럼 왕자와 공주 대하듯이만 대우하는 게 이 에티켓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국 에티켓은 고급스러워요. 그 기독교 정신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를 안 하고 결혼만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한쪽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예의 바르게 하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자기 일을 하라는 거지. 남자를 경멸을 하면서 내 짝만 찾겠다 이렇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결혼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있죠. 학생들은 노인을 만나요. 그러면 노인을 잘 대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노인을 통해 좋은 사람이 만나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한테 예의를 다 해서 잘해줄 수 있어야 공부만 열심히 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 만나는 건 예의 범절이 있어야 되는 거고 예의 범절이 제대로 되려면 겸손해야 돼요. 자기가 뭔데 자기를 좋아해 주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또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면 결혼을 못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도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공부를 해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게 공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그래서 자유자가 되란 말이에요. 자유자가. 예? 예를 들어 보세요. 자, 우리 교회는 등록카드 제도가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와야지 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우리 교회 등록카드도 없는데 와주셨네요. 고맙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몇십 명이 오셨는데 내 마음이 어느 때는 왜 이렇게 빈자리가 많은 거야? 짜증나. 이렇게 살아가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옥수수처럼 거기에 자리 빠졌어. 두 자리. 누구야? 김 집사 안 오셨어? 뭐 이러는 목사님이 있어요. 내가 시골 교회 갔는데 아니 다 찼어. 다 찼는데 두 자리 비었는데 시골 목사님, 할아버지 목사님이 그 왜 옥수수 알갱이 빠졌어? 뭐 이런 거요. 여수 갔는데 여수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야, 우리 교회는 대부분 비었는데요. 그래서 나는 스트레스 안 받는데 저 할아버지는 완전 군대식으로 교회를 시골 교회를 하시니까 와, 그 서운한 게 또 있으신가 봐. 시골 할아버지 목사님. 예? 그런 게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꽉 차 있어야 그 할아버지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은 만족이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내가 강사로 왔는데, 외부 강사 왔는데 왜 빠진 자리가 있냐,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거죠. 그런데 나는 그런 생각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뭔가 항상 만족을 할 수 있게끔 내 심리 상태를,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시건 그분들 자유인데 거기에 의해서 내 마음에 희노애락이 영향을 안 받게끔 늘 내 마음을 컨트롤해요. 정해놔요.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만족해야 될 틀을 없애버리죠. 그럼 편하게 사는 거예요. 편하게 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20살에 대학 입학 시험을 치르잖아요. 그럼 반드시 등수가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보다 공부 잘하는 애는 꼭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보다 공부 못하는 애하고 비교를 안 당해요. 반드시 여러분보다 점수 높은 애하고 비교를 하는 게 더러운 세상 고등학교 시스템이라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런 환경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를 가고 의대를 갈 수 있고 공부를 잘하면 그래 고3 다 마치기 때까지 고등학교 다녀. 근데 그런 거에 시달리기가 싫은 사람은 진화론 가리키고 이게 정교조가 가리키고 깡패들 있고 이러니까 대학교를 빨리 나오고 석박사도 빨리빨리 받고, 그래서 사람이 학벌 갖고 차별당하는 짓거리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빨리 취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 공부 다 마쳤어요. 그럼 어쩔 건데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기가 빨리빨리 끝내란 말이에요. 자기가 그 공부에 1등하지 않을 수 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빨리빨리 성실하게 맞춰서 사회에 어떤 사람을 만나도 자기가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서 일찍 대학을 들어가고 일찍 나오기까지 열심히 공부했다는 티를 남기면, 서울대를 안 들어가더라도 명문대를 안 들어가더라도 일찍 대학 가서 일찍 마쳤으니까 공부 천재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멸시를 못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1등을 못하면 1등하는 사람한테 평가나 저울질 당하는 짓거리를,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자기 최선을 다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남학생들 보세요. 남학생들은 머리를 국가대표 운동선수처럼 스포츠로 밀어야 돼. 그래서 세수할 때 머리도 감으란 말이에요. 자, 따라하세요. 남학생들은 세수할 때 머리까지 감자. 그래서 운동하든 공부하든 그냥 원스톱 에브리띵. 세수 따로 하고 머리 따로 가고 이게 신경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장가 가려고 선 보러 가는 것도 아닌데 좀 짧게 쳐야지. 지금 선 보러 가는 거라고 뭐 이렇게 뭐 헤어스타일 할 때도 아닌데. 그러니까 운동하기도 좋고 공부하기도 좋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지금 힘들게 사는 훈련을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군대 왔다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학창 시절은 군대 시절이라고 아셔야 돼요. 여학생은 여군 훈련 왔다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저는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요 스파르타식으로 시켰어요. 그래서 7시까지 학교 가야 돼. 6시에 늦어도 일어나야 돼. 그리고 저녁 10시까지 공부를 하는데 그걸 딱 졸지 않고 해야 돼서 10분
쉬는 시간에 엎어졌다가 잠깐 자고 일어나가지고 수업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집에 가면은 또 막 자습을 다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공부하는데 체력이 필요하죠.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새벽 5시에 와가지고 지금 5시까지 12시간인데 조는 학생이 있어. 그러면은 뭐냐면 공부하는데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체력 자체가. 공부하는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체력 자체가. 공부는 체력전이에요. 체력이 된 사람도 공부 못할 수 있는데 체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냐 이거예요. 예, 히딩크 감독이 왔을 때 축구 잘하는 놈이 아니고 체력 좋은 놈부터 뽑았대요. 기술은 훈련하면 다 되는데 체력은 쉽게 안 된다는 거예요. 체력을 확 끌어올리는 거예요. 예? 90분 뛰어도 지치지 않는 놈만 커트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월드컵 4강 했다는 거예요. 그 대표 선수 얘기가 체력 때문에 4강 올라갔다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공부가 왜 힘드냐? 체력이 약해서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체력이 약하니까 잡생각이 드는 거 아세요? 나는 왜 공부에 집중을 못할까? 체력이 약해서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목사님은 금식해도 왜 설교나 기도나 이런 걸 잘 할까? 원래 체력 훈련을 시켜서 그래요. 그래서 체력을 체력을 갖고 있다가 이 공부를 하면 못 견디니까 방학 때 어떻게 해요? 힘들게 공부해야 돼요. 이게 체력 키우는 법은 두 가지인데 체력을 키우는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체력을 키우는 또 다른 방법은 힘들게 사는 거예요. 힘들게 살란 말이에요. 힘들게. 편하게 살지 말라니까. 체력이 약한 사람은 집에서 공부하면 안 돼요. 일단 아침에 집에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눕지 않고 분위기가 목숨 걸고 공부하는 분위기 있는 도서관으로 가야 돼. 내가 쉬면은 나는 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는 분위기. 그 속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새벽 6시고 5시고 줄 서가지고 도서관 문 열자마자 그게 학교 도서관일 수도 있고 국립도서관일 수도 있어요. 문 열자마자 등수 안에 들어가서 제일 좋은 공부 제일 좋은 자리 딱 잡고는 그 도서관 문 닫힐 때까지 15시간 이상 궁둥이 붙이는 훈련을 해야 돼요. 환경이 엄마가 좋은 거 음료수 주시고 따뜻하고 궁둥이 따뜻하고 집에 있는 책상 의자는 푹신푹신하고 꼭 교회 의자 같고 이러면은 졸음이 오는 거예요. 이거. 게으름이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공부 의자가 아니에요. 이거 예배당 의자는. 등받이 널찍해가지고 좋다. 이거 공부 의자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도서관은 의자가 쿠션이 없어. 딱딱해. 긴장을 시켜. 엉덩이가 긴장을 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상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주 공부 열심히 하래요. 제가 경희대 다닐 때 경희대 도서관에 가요. 그러면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 예. 근데 그런데 제가 집이 서울대 근처에서 35년을 살았기 때문에 서울대 도서관은 가까워요. 서울대 도서관 가죠. 내가 서울대생인 거 아닌 거 아무도 몰라. 그래가지고 수희 아저씨 오기 전에 새벽에 가지. 그러면 그 학생증 안 봐. 그러면 내가 거기 들어가죠. 공부하죠. 아는 교회 선배 형이요. 서울대 박사학위 공부할 때 가서 자리 잡아주시고 그랬는데 분위기가 서울대생은 공부를 경희대보다 더 열심히 해요. 더 열심히 해요.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 때 전교 1등 하던 애들이 많이 공부하던 습관이 있으니까 대학교 왔는데 공부하는데 이게 무섭게 공부해요. 그런 분위기를 타란 말이지. 그러니까 수희 아저씨 출근하기 전에 열릴 때 그냥 들어갈 수 있으면은 그렇게 국립도서관이건 대학도서관이건 가서 그렇게 공부를 하란 말이에요. 예?
물론 요즘은 전자카드로 가서 못 들어가게 하면은 돈을 내고 시설 좋은 데서 힘들게 공부를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들이란 말이에요. 힘들게 공부해야 돼요. 자, 따라하세요. 힘들게 공부하자. 방학을 힘들게 살자. 쉽게 살면 해이해지는 거예요. 그 단순하게 살아야 돼요. 단순하게 살아야지 잡생각 안 드는 거예요. 핸드폰이 뭐가 필요해? 솔직히 말하면 나는 핸드폰 없이 자랐는데. 예? 핸드폰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핸드폰이 온갖 그게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하고 어른 될 때까지 핸드폰은 그냥 필요한 사람 연락처만 알면 되지. 그래서 이게 이상한 말인지 모르겠는데 스마트폰 다 버리고 폴더폰으로 바꾸는 게 좋은 작전이에요. 엄마한테 문자하고 엄마한테 전화하고 그럼 되는 거 아닌가? 무슨 핸드폰 폴더폰이면 되지 그걸 인터넷 유튜브도 나오고 별것도 다 나오는 그 스마트폰을 삽니까? 그 놀이터 자체인데 그게. 예? 아이폰 있는 학생 자수해. 아이폰 엄마가 사랑해야죠. 아빠가 사랑해서 아이폰 사줬잖아. 그거 자진 반납해. 자진 반납해. 그리고 사용 정지 신청한 다음에 에? 뭐 에? 그 엄마나 삼촌한테 줘. 외삼촌이나 뭐 에? 작은 아버지한테 그거 뭐 선물 드려도 돼. 에? 폴더폰으로 싸구려 폰으로 바꾸면 어때요? 너무 행복하잖아. 가볍잖아. 싸구려 폰. 폴더폰. 전화하고 문자만 되는 거. 미국에서는요. 학부모들 중에요. 인기 폭발이에요. 폴더폰이. 명문 고등학교 학생들하고 부모한테 인기 폭발이에요. 미국에서 명문 고등학교에서. 근데 우리나라 애들이 폴더폰을 안 쓰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더럽게 안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 쓰니까. 미국은요 스마트폰 안 사줘요. 공부하는 명문 고등학교 저 부모들은 폴더폰만 채워주는 거예요. 엄마하고 전화하고 문자만 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2023년도 하반기 문화예요. 미국에서. 그러면은 그게 미국의 명문 학군, 동부 지역 명문 학군 지역 고등학교 문화면은 그 서울이나 경기도에 그거 수입하면 되지. 자, 좋은 말 할 때 핸드폰 반납하세요. 스마트폰 반납. 그렇게 사는 걸 자기를 억지로 그렇게 살게 해야 돼. 스마트폰이 옆에 있는데 카톡하고 싶어. 그 유혹이니까 이거 자체를 없애는 게 큰 믿음이고 적은 믿음은 옆에 스마트폰 있으면서 참고 공부 열심히 하자. 이게 적은 믿음인 거예요. 좋은 믿음, 큰 믿음은 기계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장소를 박차고 나가서 공부하는 장소에 자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편하게 침대가 보이는데 자고 싶은데도 침대 눕지 말자. 여기서 공부 열심히 해야지. 침대 슬쩍 보고 공부하고. 침대 슬쩍 보고. 이게 적은 믿음인 거예요. 침대 자체가 없는 상황으로 자기를 던지는 거예요. 그게 좋은 믿음인 거예요. 단순하게 시스템을 구조를 맞춰야지. 자기 결단을 해요. 그러면 상황부터 바꾸세요. 물건부터 버리세요. 부자 되고 싶으세요? 진짜로? 2개 있으면 작은 물건부터 늘 매일 하나씩 친구한테 주세요. 그리고 다 친구 사귀고 우리 공부 열심히 하자 이러고 학용품 하나씩 주란 말이에요. 그리고 초코파이 있으면은 그 친구한테 나눠주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자기가 초코파이 하나 먹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 초코파이 18개, 12개짜리 들이사가지고 이렇게 나눠주고 한두 개만 자기 먹는 거예요. 2-3개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나눠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돈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초코파이나 뭐 사 먹을 돈을 줄이란 말이에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돈을 절약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건 그 대학 들어갔을 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어른한테 잘하려면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할아버지 할머니 높으신 분한테 자꾸만 접근해서 어깨 주물러 드리고 잘해 드리는 사람이 나중에 우더른에 대해서 친밀감을 가져요. 다 이건 심리학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성공할 사람은 어린 아이 때 노인을 잘 섬겨요. 그러면 큰 인물이 돼요. 친구 사귀지 말고 자기보다 높으신 노인한테 자꾸만 가가지고 뭐를 잘해드리고 주물러드리고 이거 드세요 할머니 이러고 요거를 잘하는 남학생 여학생이 큰 축복을 받아요. 왜 그래요? 사회의 기득권을 다 쥔 사람은 60대 70대가 다 쥐고 있어요. 근데 60대 70대의 주름이 지고 흰머리 나는 인상을 가지신 분한테 유치원 때부터 친밀감을 느꼈기 때문에 걔는 무조건 출세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또래하고 놀지 말고 할아버지 할머니 섬기는 거 하고 사랑받고 한번 쓰다듬 받고 공부하고 요거 좋아하면은 큰 사람 되는 거예요. 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급이 달라져. 자, 따라하세요. 급이 달라져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정치 계열로 갈수록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거. 학벌이나 성적보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면 까칠해지죠. 성격이. 민감해 예리해지죠. 날카로워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뎌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운동 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게 공부하고 단순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이 시간 5분만 기도하고 우리가 집으로 갈 텐데 새해 그래도 첫 번째 주일인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겨울에 하나님께 몸을 바쳐 헌신하게 하옵소서.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전으로 우리의 몸을 나의 몸을 하나님께 바치오니 성령이여 나의 악하고 게으름에서 나를 건지사 나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